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지난 주일에 수치심의 치유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도 수치심에 못지않게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 감정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총알이나 폭탄에 맞아 죽은 사람도 많이 있고, 총알이나 폭탄에 맞아서 죽으면 어떡할까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실제로 총알이나 폭탄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의 3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파괴적인 그런 감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려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또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자유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는 위험이나 위험을 느껴. 이것이 두려움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라고 모든 두려움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 신자가 꼭 가져야 되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교재에 있는데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에서의 두려움은 우리 신자들이 꼭 가져야 하는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게 살 때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잠언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배한 그 풍성한 생명을,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천국의 그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좋은 의미의 두려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유명한 존 비비어 목사님은 동행이라는 책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 라고 역설을 합니다. 우리 교재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기초는 사랑이어야 한다고 항상 생각해왔다. 그렇습니다. 인간과의 관계에는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제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꼭 가져야 될 그런 마음 자세입니다. 둘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형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만 그 죄를 용서하고 관계는 다시 회복될 수 있지만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크든 작든 그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될 때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도 꼭 필요합니다.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서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사망하거나 아니면 죽지 않더라도 일평생 불구로 살아갈 수 있는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때 해를 입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넷째 같이 읽겠습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받더라도 다시 지옥에서 나올 소망만 있으면 희망이 있는 건데 지옥은 그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옥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죄를 멀리하게 하고 또 무모하고 어리석은 그러한 것들을 시도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두려움의 치유인데 제가 이 이후부터 말하는 두려움은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부정적이고 나쁜 영향을 끼치는 두려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불필요하고 부적절하게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를 주고 우리의 내면의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을 빼앗아가는 두려움을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잘못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아주 공포스러운 분이고 무서운 분이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죄를 범했을 때 엄청난 벌을 주시는 분이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오해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더 있겠지만 이런 두려움은 없어도 되는, 해서는 안 되는 게 더 좋은 그런 두려움입니다. 실제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두려움 같이 읽겠습니다. 네 번째로 쓸데없는 상상에 의한 두려움.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저녁 때 늦게 들어왔을 때, 지금은 핸드폰이 있어서 수시로 연락할 수 있지만 과거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잘못된 상상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죽고 잘못하면 장사 지내는 것까지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이런 잘못된 쓸데없는 상상에 의한 두려움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어떤 특별한 것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 또는 지나친 두려움,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두려워해서 아예 수영도 배우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지나친 거죠.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더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냥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 아니라 지나치게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이런 두려움은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받거나 우리가 제거해야 될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의 결과,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두려움은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의미의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공포스러운 하나님이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벌을 주고 우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신앙생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을 하지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것 같아서 두려워서 율법적으로 기쁨이 없이 형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가 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들의 뜻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의 경우 백성들이 흩어질까 봐 두려워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라도도 군중을 두려워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빌라도는 영원히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라고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존 비비어의 두려움이라는 책에서 제가 인용했는데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백성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는,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나쁜 의미의 두려움입니다. 백성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는 그들에게 굴복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한다. 진정한 지도자는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부모도 마찬가지죠. 훌륭한 부모도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는 겁니다. 근데 백성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에 손쉬운 모기가 되어버린다. 지도자가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사람을 두려워하는 한 백성을 올바르게 지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청종하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그는 사람을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화나게 한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때 사람의 뜻을 쫓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1장 7절 8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7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되면 사람들의 종이 되고 사람들과 타협하게 되고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두려움은 믿음을 잠들게 합니다. 우리 신자에게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 학력이 많은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의 믿음을 소멸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잠들게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도 없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없게 됩니다. 네 번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늘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우리의 영적 생명을 고갈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스트레스 가운데 살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을 고갈시키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고 정말 우리의 귀중한 에너지를 쓸데없는 것에, 잘못된 것에, 불필요한 것에
낭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징크스를 의지하게 합니다. 운동선수들 만에게 징크스가 있습니다. 시합 전에는 머리를 깎지 않고, 어떤 사람은 수영을 깎지 않고, 어떤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하지 않고, 이렇게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징크스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도 두려움에 빠지게 될 때 그런 징크스가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의지하게 되고,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나아가 술이나 TV나 마약 등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5번째, 새로운 일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전쟁이나 운동 경기에서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할지라도 심리전에서 패배하면은 그 전쟁이나 운동 경기에서 이기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탄은 심리전의 대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집어넣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마비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에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두려움은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모든 논리, 모든 이성, 합리적인 생각,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합니다. 논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열성과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인해 나태와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능력을 무능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것들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한 달란트 맡은 그 종이 주인으로부터 심하게 꾸중을 받습니다. 왜 그 종은 심하게 꾸중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그것을 다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서 그 달란트를 땅에 파묻고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인에게 심하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믿음의 모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환경에 반응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새로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고 그냥 환경에 반응해서, 주어진 환경에 반응해서 살아가는 그 정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마크 베터슨, 우리 올인에 있는 책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것이 두려움과 믿음의 차이를 만든다. 두려움이 두려움이 당신의 결정을 좌우하도록 내버려두면 수비적, 수동적으로 반응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 환경에 반응하는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인생에서 공격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과감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번째, 사탄에게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우리의 일종의 영입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계속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두려움을 말할 때에 그 두려워하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욥기서 3장 25절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에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재난들이 당했습니다. 그때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상시에 욥이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 두려워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하면은 사탄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고 이렇게 역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7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권위와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포인트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 주신 영적 권위와 사명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알사라 선지자 850과 담대하게 영적 대결을 해서 승리하고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자 그 당시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교재 왕상 19장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850명 선지자를 죽인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이세벨의 협박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 이세벨의 말을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갈멜산에서 브엘세바로 도망간 겁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하니까 이 갈멜산이 어디가 있고 브엘세바가 어디에 있고 이게 머리에 그려지는데 갈멜산은 북쪽에 있고 브엘세바는 저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것까지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완전히 두려워서 낙심해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참으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담대하게 대적했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대적해야 되는데 두려워서 이렇게 도망을 갔습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영적인 권위를 잊어버리고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만 됐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16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립니다. 16절부터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되게 하고 또 아벨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에 대해서 두려워서 도망하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 대신에 이세벨을 두려워하지 않을 두 사람을 선택합니다. 즉 예후와 엘리사를 택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사명을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행동할 때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우리 인간의 강력한 적이고 우리 인간을 무력하게 만들고 파괴하는 사탄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마크 베터슨 올이라는 책에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다스리지 않으면 두려움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다스려야 합니다. 큰 세 번째, 두려움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도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로마서 5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이고 결국 두려움은 믿음이 부족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려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려움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가 치유받거나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러한 감정입니다. 두려움의 원인, 첫 번째, 원죄로 인해 수치감과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들 안에 수치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환경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우리가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유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라오고 살아온 환경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학교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직장이나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교훈이나 어려운 사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에 집착하는 만큼 그 사람은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집착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죽었다고 선언하고 오직 주님이 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거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생각하고 집착하고 위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큰 다섯 번째로 두려움의 치유 또는 두려움의 극복.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치유되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설명드린 이런 것은 사람마다 모든 사람이 가진 게 아니라 이거는 사람마다 그 두려움이 틀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는지 원인이 유전될 수도 있고 태 속에 있을 때 무슨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그 사건이 때문에 이런 두려움을 갖게 줄 수 있는데 그것을 기도하고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로 이렇게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면 그냥 그 즉시로 완전히 자유케 될 수 있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로 그 외에 불필요한 두려움에 대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척 피어스, 로버트 하이들레의 믿음의 방패에 있는 책에서 이 척 피어스라는 분이 한 얘기인데 사탄은 두려움을 이용해 믿음을 공격하는 것을 좋아한다.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반대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는 예상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 것을 예상한다. 두려움은 정확히 그 반대이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시려는 예상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리라고 예상한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운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은 거인이었고 정말 전투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떤 두려움에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27편, 이것도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빛으로 구원으로 믿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도 주님의 사랑에서 자기를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들에게도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 앞에서 무릎을 꿇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결코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행했다가 실패하는 것, 그것이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실 믿음으로 시도한 것은 결과에 관계없이 어떤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입니다.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재 히브리서 11장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앞의 내용을 보면은 믿음으로 나라를 구하고 믿음으로 적을 이기고 승리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여기에는 믿음을 가졌는데 동일한 믿음을 가졌지만 조롱받고 채찍을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순교하게 되고 이곳저곳으로 위료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이 세상에서의 결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기 나온 성경 구절을 세상적인 결과의 판단에서 보면은 다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승리한 자임을 히브리서 11장의 결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이 사람들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성공입니다. 지난 부활절 설교 때에 홍 목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새벽기도 때 설교를 했습니다. 홍 목사가 지금 이야기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닌데 홍 목사의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이런 영감을 주시는 겁니다.
그 목회자는 좋은 설교를 들으면은 거기서 한 영감을 얻습니다. 그 좋은 설교 들으면 한 3개의 설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영감을 얻습니다. 제가 좋은 책들을 읽는 그 이유도 그래요. 좋은 책을 읽으면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도 교훈을 받지만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영감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홍 목사가 설교가 좋은 설교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듣는데 홍 목사가 이야기한 내용은 아닌데 영감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 것은 이 땅에서의 결과에 관계없이 그것은 승리다. 나는 그것을 승리로 인정한다. 너희 기쁨 교회가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승리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성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생각에 파수꾼을 세워서 두려운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을 대적하고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제 군부대에 들어가려면 위병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보초가 서 있어가지고 신분증을 보자 그러고 당신은 들어가시오, 당신은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에도 그런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모든 생각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특별히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일평생 끊임없이 두려움의 생각을 쏘아댈 것입니다. 그게 이제 불붙은 화전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사야 41장, 시편 27편 우리 다시 한번 시편 20편 중복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외에도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또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의 마음 이건 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꾸 대적해야 되고 아울러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기도할 때 또 두려움이 떠나고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두려움을 처리하는 기도, 결국 포할 기도인데 첫 번째가 리펜트,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밑줄 부분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해당되는 그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라는 겁니다. 리시브 같이 읽겠습니다. 리뷰크 같이 읽겠습니다. 리플레이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집착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에게 집착하기 때문에 더 두려움이 많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에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파손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나쁘게 하고 여러 가지 악영향을 끼칩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아닌 주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딤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